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시편 112편도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제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표제가 할렐루야, 이 시의 제목이 할렐루야인데 어제도 제가 답관체라고 했습니다. 답관체는 뭐냐?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순서대로 쭉 맞게 시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삼행시, 22행시. 그런데 왜 10절이에요? 한 절에 자음이 2개 혹은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억하기 쉽도록 지은 것을 히브리 문학에서는 답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면 좋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경외할 수 있을까요? 경외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명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보이는 분처럼 어떻게 대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내 태도와 반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들리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로 나보다 윗사람이나 부모님과 얘기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주의 깊게 듣는다는 얘기는 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의 말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난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말씀을 들리는데 난 왜 이렇게 내 안에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복을 달라고는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의 시작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게 즐거워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게 즐거워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크게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100세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얻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이죠. 어떻게 드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모든 존재요 모든 삶의 이유였을 겁니다. 왜요? 아들인데요.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나 경외해 라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습니다. 경외는 첫 번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면 경외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5개 회사에 분산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 하나 잃은 건 큰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만약에 주식을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다 투자했는데 다 날라갔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거룩한 슬픔이 없죠. 그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통증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나 가슴이 참 너무 아프다.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 있는 슬픔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결코 아니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우리가 어느덧 아브라함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슬픔이 자리 잡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룩한 슬픔이요 거룩한 통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통증과 고통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통증과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통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냐 이렇게 1대1로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참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1절입니다. 하나님 저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최종 보스, 최종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온 매무새를 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경외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많지 않다는 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뭡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채우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는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자꾸 두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두려움들이, 물론 사람이라 어떻게 한 번도 안 오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나의 삶의 모든 인격과 방향을 압도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두려움과 염려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보니 두려움과 염려는 단순히 본능을 넘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본능적인 죄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서다.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린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을 집중하고 결국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외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실까요? 그는 1절 맨 끝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다행이고 복이죠. 그래야 다른 것으로부터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그리고 무언가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면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임을 여러분들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죠. 눈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사나워지죠. 거기서 낙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리고 나를 염려케 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경외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것인가. 세 번째는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걸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목사님 너무한다. 아니,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겁니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에이,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고생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연단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라면, 또 다른 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앞에 콧방귀를 치며 뒤로 돌아가지.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경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뭐 어떻게 살아? 이건 어려워요. 글쎄,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조금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고생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걸어오다가 그냥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인데 하나님, 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선포자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참 두려운 것이죠.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한낱 피조물이요 성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런 자의 후손이 결국 복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경외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산입니다. 큰 착각이요 패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경외하는 모습을 나의 새끼들이 나의 뒷꼭지를 보고 자라갈 때 그 후손이 어떻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배운 부모의 뒷모습은 험한 말, 폭언, 폭력, 알코올 중독, 불화인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보여줘라.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냥 막 제가 되게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나빠요. 그래서 서점을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유명 책의 저자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60%가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저것들은 믿음의 뒷배가 좋아서 저 날리고 저들처럼 믿겠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찾아오셔서, 진성아, 그러면 네가 나를 경외하면 되잖아. 그 음성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참 오래 갑니다. 나무에는 나이테와 옹이가 있습니다. 나이테로만 이루어진 나무는 금방 부러지거나 망가집니다. 정말 건강한 나무는 나이테와 옹이가 함께 있는 나무입니다. 참 맞다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이테만 있는 나무를 주려고 하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참 몸부림칩니다. 아니죠. 신앙은 넘어져도 다쳐도 일어나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물질은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한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부모가 없다면 누가 되라? 내가 되라.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10절은 마지막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참 많아요.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1대1로, 그래서 사이다 결말을 원하죠. 그죠? 통쾌한 복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은 이를 보고가 뭐냐면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원수들이 이를 박박한답니다. 만약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성도를 핍박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탈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죠. 나 저들의 핍박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을 거야. 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 그들이 나를 보고 이를 갈도록 할 거야. 그래서 악은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은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악에 대한 진짜 통쾌한 복수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도 이 성경에서 나왔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받고 있고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에게 있는지, 경외는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로 출발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안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인한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